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시대가 어둡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니까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매스컴의 그 클럽 버닝썬에 관한 이야기, 또 좀 몇 년 됐지만 우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 별장 성접대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고, 또 장자연 사건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버닝썬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는 성접대 의혹으로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준영 그 가수는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SNS에서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고 공유하고 유포한 죄로 인해서 줄줄이 다 입건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맞먹는 인터넷과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여성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제동을 걸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올바른 이 성문화 보급에 앞장서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로고스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 이성, 사유,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로고스는 이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자,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초월적이며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의 실체가 누구일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빅뱅 이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학자들은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컸고 무지하게 뜨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현대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이 빅뱅에서 뱅이라고 하는 뜻은 꽝이라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꽝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식물의 생명의 출발점이 바로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깔아앉게 된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멜라토닌의 부족으로 생기는 우울증 이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콩이라 견과류, 우유, 치즈, 바나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디프레스되고 다운되는 것일까?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쪽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 사람이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이 진짜이고 동굴의 벽에 그려진 그림자는 가짜, 허상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고난받는 자신들에게 자유와 풍요를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힘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 가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가운데 그 히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병상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는 창문 너머를 넘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때는 봄입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파란 싹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428장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가장 잘 비추이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빛을 살아가는 그 영혼에는 영적인 곰팡이, 사단이 어두운 그런 사탄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증언하는 자, 그 빛이 누구일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의 원인이 죄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쓰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밝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착안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작은 선반을 만들고 작은 등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등불에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등불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등불은 집 안에 켜는 거지 왜 집 밖에 등불을 켜느냐? 그것은 낭비이다.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필라델피 도시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로등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성도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가로등입니다. 구원의 빛을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영적인 가로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는 영적 가로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